우리를 부끄럽게 하는 영상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다른 사람을 위해서 눈물을 흘려본 적이 있습니까? 물론 이제 있겠죠. 있는데 정말 그가 하나님 믿지 못하고 정말 지옥에 간다는 사실 때문에, 천국에 갈 수 없다는 사실 때문에 가슴 아파하며 눈물을 흘려본 적이 있으십니까?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어찌하든지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고 노력하셨던 적이 있으십니까? 왜 우리가 그렇게 하지 못하는 걸까요? 아마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거예요. 정말 천국이 있다고 믿는다면, 정말 천국이 있다고 믿는다면 기도하지 않고 눈물 흘리지 않을 수 없을 거예요. 우리 다 살다가 죽음을 맞이하게 될 텐데, 이제 곧 우리 인생이 끝나고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날이 올 텐데, 내가 사랑하는 사람, 내가 정말로 아끼는 그 사람이 천국에 가지 못하고 지옥 가게 된다면 얼마나 안타깝겠어요. 어찌하든지 복음을 전해서 주님 앞으로 인도하려고 노력할 겁니다. 아마 이 영상에 나오는 그 아이는 정말로 천국이 있고 예수님을 믿어야만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수 있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다는 사실을 확고하게 믿는 것 같아요. 믿는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니까 어찌하든지 친구들을 전도하고 그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려고 그렇게 애쓰고 눈물 흘려 기도하고 하는 것이죠. 아니면 우리가 옆에 있는 사람들 정말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정말 예수 안 믿고 죽어가는 사람들 정말 안 사랑하니까 그들을 위해서 눈물 흘리지 못하는 걸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뭐 죽든지 말든지 지옥에 가든지 아니면 그냥 인생을 끝내든지 관심도 없고 나만 천국 가면 된다, 이런 생각 갖고 있어서 눈물 흘리지 못하는 건 아닐까요? 어떤 이유에서 우리는 정말 중요한 문제인 구원받고 영생 얻는 이 문제 앞에 아직도 주님을 만나지 못하고 영원한 천국을 보장받지 못한 그 사람들 보면서 안타까워하지도 눈물 흘리지도 않는 걸까요? 왜 우리는 이런 걸까요? 여기에 대해서 우리 함께 생각해보는 오늘의 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미국에서 1955년도에 풀리처상을 수상했던 아더 밀러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그 1964년도 4월 13일 날 일어났던 실제 사건을 배경으로 38명의 증인이라고 하는 책을 썼습니다. 이 책의 내용은 그렇습니다. 1964년 3월 13일 날 한 여인이 아파트에 살고 있었어요. 집으로 돌아오다가 강도를 만났습니다. 이 여인은 가방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살려달라고 그리고 소리를 지릅니다. 사람 살리라고 소리를 지르면서 그 가방을 붙들고 막 실갱이를 하죠. 사람들이 밖으로 뛰어나서 얼굴을 내밀고 보았습니다. 그 정말 다급해진 이 강도들은 그 여인을 폭행하고, 그리고 폭행하다가 결국 그래도 가방을 놓지 않으니까 칼로 찔렀어요. 3번 찔려서 결국 이 여인은 그만 목숨을 잃고 말았습니다. 경찰은 그 다음날 그 주변에 이 사건을 목격한 사람들을 찾았는데 38명이 이 사건을 목격했다고 증언했습니다. 증언을 하겠다고 증인들이 나왔어요. 다시 말해서 38명이나 어떤 한 여인이 강도에게 폭행당하고 그래서 그에게 칼에 찔려서 죽는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는데 아무도 그를 도와주려고 하거나 그 상황에서 그를 건져내려고 그 어떤 시도도 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아더 밀러는 이 작품을 통해서 현대 사회의 특징인 무관심에 대해서 성토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아더 밀러의 지적처럼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에, 현대라고 말하고 있는 이 시대의 가장 큰 특징 가운데 하나는 바로 무관심이죠. 무관심을 뛰어넘어서 무정함이 바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의 특징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무정합니다. 다른 사람의 일로 별로 신경 쓰지 않습니다. 관심도 없고 혹시 관심이 있다고 해도 그 사람의 문제는 그 사람의 문제일 뿐 나와 연관을 지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서 조금이라도 손해를 보거나 희생을 하려고 하지 않는 메마른 사회가 바로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사회예요. 이 사회예요. 주변에서 그 어떤 일이 벌어져도 그것이 내 일이 아니라면, 나에게 손해가 없다면 덤덤하고 무감각해져 버리는 이 사회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변에서 아무리 정말 사람들이 힘겹다고 소리를 지르고 정말 죽어가도 모른 척합니다. 곁에 사람이 아무리 힘들어해도 그 사람의 문제를 함께 끌어안고 그 문제를 풀어가려고 하기는커녕 혹시 그 문제 때문에 휩쓸려서 자기에게 그 문제가 전가되거나 피해가 자기에게 오지 않을까 하고 해서 정말 그 사람을 외면하고 그 사람을 돌아보지 않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우는 자들과 함께 울지 못하고 웃는 자들과 함께 웃지 못하는 공감이 없는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메마른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오늘 본문은 자신의 민족을 위해서, 그리고 자신이 살아가고 있던 그 시대의 타락한 영혼들을 위해서 눈물을 흘렸던 한 선지자의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습니다. 바로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입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을 떠나 끊임없이 악을 행하며 마침내 멸망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멸망이 정해져 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울고 또 울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본문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어찌하면 내 머리는 물이 되고 내 눈은 눈물의 근원이 됐고 죽임을 당한 내 백성을 위하여 쥐하로 울리로다. 쥐하로 울리로다. 내가 광야에서 나그네가 머무를 곳을 얻었다면 내 백성을 떠나가리니 그들은 다 가늠하는 자요 반역한 자의 무리가 되미로다. 하나님을 떠나 불의한 자, 범죄하는 자들이 되어버린 이스라엘 민족을 위해서 그는 울고 울었습니다. 그래서 어찌하면 내 머리는 물이 되고 내 눈은 눈물의 근원이 됐고 하면서 밤낮 없이 울었습니다. 그 안타까움이, 그 정말로 애통함이 그의 마음에 있었던 것이죠. 우리도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를 위해서, 이 시대 가운데 죽어가는 영혼들을 위해서 눈물을 흘려야 합니다. 구원의 길을 알지 못한 채 오직 욕망의 노예가 되어서 끊임없이 죄를 더하며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 그래서 마침내 멸망하게 될 이 시대의 영혼들을 위해서 우리는 울고 또 우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운다는 것은 곧 이 땅에 소망 없이 죽어가는 그 영혼들을 진정으로 안타까워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들을 진정으로 안타까워한다는 것은 진심으로 불쌍히 여긴다는 말이고, 그처럼 불쌍히 여긴다는 것은 그들을 귀히 여긴다는 것이고, 그들을 귀히 여긴다는 것은 사랑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대로 우리 주변에 살아가고 있는 그 사람들을 사랑하고 그 사람들을 마음에 품고 그들을 위해 울며 기도하며 어찌하든지 그들이 하나님 앞으로 나아올 수 있도록 인도하려고 몸부림치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라고 주님이 우리를 이 땅에 남겨두신 것이고, 우리를 그 영혼들 가운데, 이 땅에 소망이 없이 죽어가는 많은 사람들 가운데 보내신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지금 이 순간에도 죽어가는 영혼들을 위해 울고 계십니다. 오늘 10절 말씀해 볼까요? 10절 말씀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고 계속되는 말씀이에요. 10절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산들을 위하여 울며 부르짖으며 광야 목장을 위하여 슬퍼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불탔으므로 지나가는 자가 없으며 거기서 가축의 소리가 들리지 아니하며 공중의 새도 짐승도
다 도망하여 없어졌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와 그들의 악행으로 말미암아 멸망시키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위하여 우신다는 거예요. 그 눈물 젖은 주님의 마음을 알기에,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에 에레미야도 함께 울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안타까우셨으면 당신 자신이시며 아니면 당신 자신보다 더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도록 이 땅에 내어주셨겠어요. 그래서 정말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뿐만 아니라 지옥의 영원한 고통까지 감당하도록 만드셨겠어요. 그것이 주님의 슬픔이고 하나님의 눈물을 보여주는 사건인 거예요. 주님은 이 시대에 죽어가는 영혼들을 인하여 눈물 흘리시면서 당신의 모든 것 전부를 내어주고 계시는데,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요 백성이라고 하는 우리가 그 죽어가는 영혼들을 바라보면서 아무런 마음에 미동도 느끼지 못한다는 건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얘기예요. 우리도 이 땅에 죽어가는 영혼들을 위해 눈물 흘릴 수 있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과연 우리가 누구를 위하여 울어야 하는가, 어떤 사람을 위하여 우리가 눈물을 흘려야 하는가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정말로 가슴 아파하며 그들을 위해 울어야 될 대상은 바로 멸망으로 달려가는 영혼들을 위해 울어야 한다는 거예요. 멸망으로 달려가는 영혼들. 예레미야도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멸망의 길로 달려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울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수많은 죄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무서운 징계가 임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실을 전혀 깨닫지 못했어요. 그리고 여전히 악을 행하며 여전히 불법과 불의를 행하며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삶을 살았어요. 그들의 범죄가 멈추지 않는 한, 그들이 돌이켜 회개하지 않는 한 그들의 멸망은 돌이킬 수 없는 일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울고 울었던 거예요. 어찌하면 내 머리는 물이 되고 내 눈은 눈물의 근원이 될꼬 하면서 그들을 위해 통곡했던 것입니다. 이 부르짖음은 단지 선지자 예레미야의 부르짖음이 아닙니다. 그것은 또한 하나님의 울부짖음이었습니다. 부르짖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구원을 내기를 찾지 못한 채, 알지 못한 채 멸망의 길로 달려가고 있는 영혼들을 위해 울고 계십니다. 그들을 너무나 사랑하시기에 그 사랑하는 자들이 죽음의 길로, 영원한 멸망의 길로 달려가는 것을 참아 보지 못하시기에 눈물을 흘리고 계신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을 위해 우리에게도 그들을 위해 울라고, 어찌하든지 그들을 안타까워하며 그들을 주님의 품으로 인도하라고 요구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서 이렇게 눈물을 흘리시며 우리에게 정말로 그 영혼들을 안타까워하는 마음으로 바라보기를 요구하시는데 우리가 그들을 외면할 수 있겠습니까? 그들을 바라보면서 딴청을 부리고 그들을 위해서 강팍한 마음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정말로 주님의 친구라면, 주님의 제자라면, 그의 백성이라면 그 안타까워하는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외면할 수 있겠습니까? 만약에 그럴 수 있다면 우리는 진정한 주님의 자녀도 주의 백성이라고도 말할 수가 없을 거예요. 주님의 마음을 품게 되는 것, 주님과 함께 아파하고 주님과 함께 기뻐할 수 있는 그 마음을 갖게 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임을 믿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주님의 권속이요, 주님의 자녀요, 주님의 제자라고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어느 권세 높고 부유한 집에 외아들이 하나 있었어요. 근데 그 외아들이 그만 불치병에 걸렸습니다. 그리고 오래 살지 못할 것이라고 하는 의사의 말을 전해 들었습니다. 그야말로 온 집안이
초상집이 되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지인들이 하나둘씩 찾아와서 그 집 주인을 위로합니다. 꼭 나을 거야. 아무리 중한 병이라도 반드시 이겨내고 건강한 모습을 다시 찾게 될 거야. 하지만 그런 말들이 하나도 위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렸을 때부터 그 어린아이를 알고 예뻐하고 항상 정말로 가깝게 그 아이를 이렇게 귀히 여겨왔던 지인이, 그 집주인의 친구가 찾아왔습니다. 그리고는 정말 그 집주인의 손을 붙들고 마치 자기 아이라도 잃어버린 것처럼 엉엉 울기 시작합니다. 엉엉 울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그 주인도 같이 그 친구의 손을 붙들고 엉엉 우는 거야. 한참을 울고 나서는 그 주인이 말합니다. 자네야말로 진정한 나의 위로자고 진정한 나의 친구라네. 내 마음을 알아주고 나와 함께 울어줄 수 있는 자네야말로 진짜 친구라네. 여러분, 누가 친구입니까? 누가 진정으로 이 집주인의 친구고 위로자가 될 수 있겠습니까? 집주인의 마음과 똑같은 마음으로 함께 울어줄 수 있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함께 울어주고 함께 기뻐할 수 있는 그 마음을 가진 사람이 이 집주인의 친구인 거예요. 그만이 진정한 위로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고 백성이라면 우리도 주님과 함께 울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도 주님과 함께 애통해야 하며 어찌하든지 그 영혼들을 주님의 품으로 인도하기 위하여 사망의 길에서 옮겨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이끌어가려고 몸부림치는 자들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할 수 있지 않겠느냐는 말이에요. 주님은 울고 계시는데, 주님은 정말로 애통하고 계시는데 우리가 홀로 희희낙낙하다면, 주님은 그 죽어가는 영혼들을 바라보면서 안타까워하시는데 우리는 그들을 외면하고 있다면 결코 우리는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 백성이라고, 예수님이 말한 것처럼 그의 친구라고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주님의 마음으로 이 땅에 죽어가는 자들을 애통해야 하며 그들을 인하여 안타까워하며 어찌하든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여 그들을 주님의 품으로 인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눈물을 흘리며 울어야 하는 대상은 바로 이 땅에서 고독한 영혼들입니다. 고독하게 죽어가는 영혼들이에요. 뭐 1번과 같은 말일 수도 있어요. 우리는 흔히 이렇게 전도를 하다 보면 믿지 않는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뭐냐 하면, 그들이 갖고 있는 커다란 착각 가운데 하나는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것이 자유로운 삶이다 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교회로 나오지 못하느냐? 그들이 가진 자유를 빼앗길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인 거죠. 그들은 그들이 원하는 만큼 술 먹고 담배 피고 그리고 그들이 원하는 만큼 아무런 간섭 없이 그들 마음대로 놀러 다니고 그들이 하고 싶은 대로 거짓말도 하고 욕도 하고 나름대로 다투고 육체가 원하는 대로 마음이 원하는 대로 그렇게 그냥 마음껏 살아가면 그게 행복이고 그게 자유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게 정말 자유고 그게 행복이냐 하면 아니에요. 오히려 내 마음대로 살면 살수록 더 고독해지고 더 외로워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마음이 죄로 오염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죄악으로 오염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본성이 죄악으로 말미암아 파괴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누군가 나에게 조금 피해를 주거나 나에게 조금만 마음에 상처 남는 말을 얘기하면 그때 어떻게 반응합니까? 기분 나쁘고 그리고 막 화내고 더 큰 상처를 안겨주고 싶고 그러잖아요. 그게 우리 마음이잖아요. 타락한 우리의 본성이고 우리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그 마음대로 휩쓸려서 막 욕하고 막 대해보세요.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다 떠나가는 거예요. 다 떠나가는 거예요. 막 쾌락을 즐기면서 마음껏 자유롭게 그냥 그렇게 하면 행복해질 것 같지만 결국 육체적인 쾌락을 따라서 그런 허무한 관계를 맺고 막 자유 그렇게 호랑방탕한 인생을 살다 보면
결국 내 주변에는 아무도 남지 않고 더 고독하고 더 힘들어지는 거예요. 쾌락이라는 게 말이죠. 쾌락이라는 게 추구하면 추구할수록 점점 무뎌지는 게 쾌락이에요. 쾌락을 쫓다 보면 점점 쾌락을 느낄 수 없게 되는 게 쾌락의 특징이에요. 육체적 쾌락의 특징입니다. 그러니까 육체가 원하는 대로, 마음이 원하는 대로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다 떠나가게 돼요. 정말로 그 무엇으로도 즐거워하나 행복할 수 없는 그런 무감각한 마음, 무감각한 어떤 상태에 놓이게 되는 게 그게 죄악된 인생의 모습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결코 우리 마음대로, 우리 육체가 원하는 대로 그렇게 살아가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가장 고독하고 가장 불행한 삶을 살아가는 방법이에요. 내 육체가 원하고 내 마음이 원하는 대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 원하신 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신 대로 살아가는 것이 가장 행복한 삶의 비결인 줄로 믿습니다. 육체를 따라 살아갈 때, 하나님을 떠나 내 마음이 원하고 내 육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갈 때 인간은 서로 사랑할 수 없게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할 수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일 수도 없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홀로 남게 되고 그 무엇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정말로 극심한 고독 속에 빠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데이비드 제러마이어라고 하는 사람은 고독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것은 약으로도 고칠 수 없는 속병이다. 왔다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항상 남아 적막한 밤에 당신의 숨을 막히게 하는 불안이다. 그것은 옛 노래를 듣거나 옛 추억을 떠올릴 때마다 당신을 훑고 지나가는 예리한 격동이다. 기력이나 열정이 쇠할 때까지 당신을 조용히 소진시키는 미세한 스트레스다. 무엇보다 고독은 완성을 향한 갈망이다. 이 원치 않는 갈망을 우리는 어떻게 해결할까? 음식, 술, 일, 마약 할 것 없이 우리는 무엇으로든지 그것을 채우려 한다. 때로는 공상의 세계나 새로운 도시, 사업, 관계로 달아난다. 고독을 자살로 해결하는 이들도 있다. 10대들은 고독을 깊고 절박하게 경험하는 만큼 자살의 기도도 급증했다. 우리 동네에도 2번이나 고통을 안겨준 근래의 작은 교내 총기 사고는 혼란스러운 고독과 맞물려 있을 때가 많다. 고독은 우리 모두가 부딪히는 위기다. 하나님을 떠난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고독하다는 거예요. 음식, 술, 일, 마약, 물질 무엇으로든지 이 고독에서 벗어나려고 노력하지만 결코 고독에서 벗어나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어네스트 헤밍웨이는 1954년 노인과 바다로 정말 노예 문학상을 땄던 사람이죠. 그런데 그 사람은 자살합니다. 자살하면서 어떤 말을 남겨내냐면, 나는 전류의 흐름이 끊어지고 필라멘트가 끊어진 전구처럼 고독하다. 고독이 헤밍웨이를 죽인 것입니다. 여러분 고독하십니까? 왜 고독할까요? 주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주님을 만나는 그 기쁨과 감격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고독한 거예요.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 그 모든 사람들이, 사랑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따라가는 모든 사람들이 고독으로 말미암아 몸부림치며 그 고독에서 벗어나려고 아우성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들의 손을 잡아 주님께로 인도하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고독 가운데서 절망하며 절규하는 자들을 위해 가슴 아파하고 애통하며 어찌하든지 그들의 손을 이끌어 주님의 품으로 인도하려고 노력하는 자들이 될 때 우리가 그야말로 주의 자녀요 백성이라고 인정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앞으로 고독에 빠진 자들을 인도하십시오. 하나님만이 우리의 깊은 고독의 문제를 해결하고 진정한 자유와
행복을 누리게 하는 열쇠요. 피난처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정말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래서 고독으로 말미암아 몸부림치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들의 손을 잡고 그들의 손을 이끌어 주님께로 가세요. 그래서 주님을 만나게 하세요. 그럴 때 그들이 새로운 삶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탤런트들 별로 그렇게 좋아하는 사람이 없지만 20대 때부터 참 좋아했던 배우가 있었어요. 최진실이라고. 아마 여러분 다 좋아하셨을 거예요. 저희가 얼마나 인기가 많았냐면, 제가 군대 있을 때 취침 점호 시간이 10시입니다. 10시면 딱 자야 돼요. 군인은 무조건 취침 점호 끝나면 자야 돼요. 근데 그 시간에 옛날에 질투라고 하는 최진실 나오는 방송이 제 군대 있을 때 했어요. 그러니까 군인들이 그 시간에 안 자고 싶은 거예요. 그 질투를 보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점호 끝났는데 안 자는 거예요. 안 자니까 막 중대장이 와갖고 막 뭐라 그러니까 병장이 한 명 일어났고, 우리가 다 같이 합의를 했는데요. 만약 질투 안 보여주면 단체 타령하기로 했습니다. 보여주십시오. 그래갖고 그러면 질투만 끝나고 자는 걸로 하자. 그래갖고 병사들이 다 질투는 보고 잤어요. 그래서 그만큼 인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질투 끝나면 다 같이 화장실 가갖고 오늘 방송 어땠었어 그러면서 얘기 나누고 잠자리 들곤 했는데, 그분이 우울증에 빠져서 스스로 목숨을 끊지 않았습니까? 사실 많은 사람들에게 충격을 안겨준 사건이죠. 왜 죽었을까? 고독이 그를 죽인 거예요. 그가 혹시 주님을 만날 수 있었다면, 진정으로 주님을 영접하고 주님 안에서 그 고독의 탈출구를 찾을 수 있었다면 결코 그렇게 쉽게 목숨을 끊지 않았을 거예요. 그는 다른 곳에서 그 탈출구를 찾으려고 했습니다. 술을 마시고 우울증 치료제를 맞고, 그리고 또 정말 친구들과 만나서 시간을 갖고, 그러나 그 무엇도 그 고독을 해결할 수 없었던 거예요. 최진실 뿐이겠습니까?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은 고독합니다. 그 고독은 오직 주님을 만남으로 해결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고독한 영혼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울어야 될 대상은 바로 하나님과 함께 울 수 없는 나 자신을 위해 울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요, 그의 자녀라고 하면서도 주님의 마음을 알지 못하는 우리들, 하나님은 멸망의 길로 달려가는 영혼들을 인해서 이 땅에서 아무런 소망도 없이 고독 속에 죽어가는 수많은 영혼들을 위해서 울고 계신데, 울지 못하고 오직 자기 자신만을 생각하며 자신의 문제가 아니라면 병아리 눈물만큼도 눈물을 흘릴 수 없는 강팍하고 메말라진 내 자신을 위해 우는 자들이 돼야 됩니다. 여러분, 좀 지난 얘기 영화인데요. 언터처블 1%의 우정이라는 영화가 있었어요. 보신 분이 혹시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그 영화에 보면 아주 부유한 사람인데, 부자였는데 패러글라이딩을 하다가 그만 사고로 전신마비에 걸린 어떤 사람 이야기가 나와요. 그가 고용한 그의 간호사가 있었습니다. 남자예요. 근데 이 남자는 굉장히 흑인인데 폭력적인 사람이에요. 그러다가 이제 그들이 서로 우정을 갖게 된다는 얘기인데요. 흑인이고 또 간호사로 취업을 한 그 사람이 못된 짓을 해요. 정말 이 사람이 고통을 못 느끼는지를 알려고 뜨거운 물을 갖다가 그 사람 발에다 부어보는 거예요. 이제 못된 일이죠. 근데 그 누워있는 사람은 아무것도 못 느끼는 거예요. 신경이 끊어졌으니까 못 느끼는 거죠. 그 모습을 보면서 정말 느끼지 못한다는 게 저렇게 큰 병이구나. 여러분, 살아있는 사람은 고통스러우면 울부짖고 소리 지르고, 그리고 즐거우면 웃고 그래야 되는 거예요. 반응을 해야 되는 거예요. 반응할 수 없다면 문제가 있는 거예요. 혹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 전신마비에 걸린 사람들은 아닐까요? 오늘 우리 한국교회에 속한 많은 사람들이 영적인 전신마비에 걸려 있는 것은 아닐까요? 내 지체 중에 하나가 아파하고 내 지체 중에 하나가 고통스러워하며 눈물 흘리며 정말로 몸부림치고 있는데 그걸 못 느껴요. 그럼 뭔가 문제가 있는 거죠. 뭔가 전신마비에 걸려 있는 거라고 말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제 이 잃어버린 영적인 감각을 다시 회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모든 영적인 감각을 상실하고 세속적으로 변해가는 사대교회를 향해서 주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대교회의 사제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일곱 영과 일곱 뼈를 가지신 이가 이르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내가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서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회개하라. 만일 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에 내게 이르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산 자입니까? 죽은 자입니까? 혹 살아있는 이름을 가졌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죽은 영혼들이 아닙니까? 살아있다면 울 줄도 알고 웃을 줄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더불어 울 수 없다면 우리는 더 이상 살아있는 자다, 영적으로 살아있는 자다 말할 수 없을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살아있는 자가 아니라면 결국 하나님과 더불어 웃을 수도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 자신을 좀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나는 정말 주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가? 나는 정말 주님의 마음에 관심이 있는가? 주님이 이 땅에 죽어가는 영혼들을 향해서, 이 땅에 잃어버린 영혼들을 향해서 애통하며 눈물 흘리며 너희가 가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그들에게 가서 내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데 그 말씀을 외면하고 살아가는 자는 아린지 돌아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다음 주에요, 4월 24일 날 이웃 초청 행복잔치를 합니다. 이웃을 초청해서 하나님 안에서 함께 행복하게 되는 그런 잔치를 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 주에는 배영만 씨 아시죠? 사진을 보고도 모르시는 분이 있을 수도 모르겠어요. 근데 나이 먹으신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요즘 하도 안 나오니까 잘 모르는데 배영만 씨가 와서 간증을 합니다. 그의 간증을 들으면 많은 사람들이 감동할 거라고 생각해요. 제가 전에 있던 교회에서 간증하는 걸 들었는데 많이 감동했습니다. 그리고 많이 도전을 받았습니다. 이분이 참 재밌는 분이고 아주 간증도 잘해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에게 감동을 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분의 이야기를 들으면 그들이 하나님과 만날 수 있는 어떤 그런 마음의 변화를 일으킬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사실 가장 좋은 전도는요, 간증이에요. 내가 만난 하나님, 내가 경험한 하나님을 전하는 게 제일 좋은 전도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전도할 수 없다면 손잡고 친구분들, 안 믿는 분들 데리고 오세요. 정말 그들의 천국 가기 원한다면 그들의 손을 붙들고 교회로 나올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다음 주에는 황창규 목사님이라고 국립암센터의 원목으로 계시고 병원선교회 그 회장이신데, 이사장님이신데요. 이분은 젊었을 때에 암에 걸리셨어요. 암에 걸려서 모두가 죽을 거라고 이제 그 말기 암에 걸려서 죽을 거라고 사형 선고를 받았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다른 할 일이 아무것도 없었기 때문에 주님 앞에 나가서 기도했습니다. 기도하니까 그만 그 암이 일순간에 사라지고 말았어요. 그래갖고 자기를 검진하고 죽을 거라고 이렇게 그 이야기했던 그 의사한테 보이니까 정말 이건 기적이라고. 그래서 그분도 하나님을 믿게 됐고, 그 암을 검진했던 그 의사도 하나님을 믿게 됐고, 그때부터 열심히 자신의 간증을 하고 다니면서, 병원에서 자신의 간증을 하고 다니면서
많은 영혼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신 분입니다. 저분은 제가 우리 교회가 너무 작은 교회니까 사례를 드릴 수 없다 그러니까 사례를 못 주기 때문에 가겠다고 그러고 오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많은 분들 초청하셔서 2주간입니다. 2주간 동안 우리 할 수 있는 대로 더 많은 분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주 앞에 변화되는 역사를 경험할 수 있도록 많은 분들 초청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앞에 새롭게 되는 역사를 경험할 수 있는 이번 이웃초청 행복잔치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